기독교 강요 2권 제16장 17번째.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 실로 그리스도는 최고로 현존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그러나 땅에서의 그의 나라는 이를테면 어느 모로 육체 비천함 가운데 숨겨져 보이지 않으므로 마지막 날에 드러날 저 보이는 현존을 상기하기 위해서 믿음이 요청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는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보이는 형태로 내려오실 것이며 자기의 나라에 표현할 수 없는 존엄 가운데, 불멸하는 광채 가운데, 무한한 신성의 권능 가운데, 전사들의 호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우리는 그의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선택된 자들을 버림받은 자들로부터 분리시키실 그날이 이르도록 그를 구속주로 대망하라고 명령을 받는다. 산 자든 죽은 자든 그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세상 끝에 있는 모퉁이들로부터 들려올 것이며 그 소리에 이끌려 그날의 발견들은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의 무리로부터 이전에 이미 배제된 자들 모두가 그의 심판자로 소환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을 달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옛날 사람들이 이 어조를 해석하는 데 난감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어휘는 아주 쉽고 명료함으로 일반인들에게 맞추어 작성된 것이 분명한 사도신경에 더욱 잘 부합한다. 이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는 사도의 선언과 배치되지 않는다. 비록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을 때까지 죽어 없어질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식과 순서로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겪어야 할 저 변화는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어서 죽음이라고 불려도 부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잠잘 것이요 다 변화되리니 라는 말씀은 확실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들의 죽어 없어질 생명이 순식간에 소멸되고 삼켜질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육체의 소멸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심판에 소환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진실로 남는다. 우리가 보듯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전하고 있다. 참으로 이 구절은 누가가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엄숙한 간언에서 따온 것임이 매우 확실하게 여겨진다. 18번째. 심판의 놀라운 위로. 이로부터 놀라운 위로가 샘솟는다. 우리를 형제자매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심판하는 영예를 나눠 갖도록 미리 지정하신 그리스도의 수중에 심판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 때문이다. 그가 심판자에 오르시는 것은 추워도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가장 관대하신 임금이 어찌 자기의 백성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시겠는가? 어찌 머리가 자기의 지체들을 흩으시겠는가? 어찌 우리의 수호자가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저주할 수 있으시겠는가? 그리스도가 중재하심으로 아무도 능히 나서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리라고 사도가 담대히 외치는 것을 볼 때 친히 중재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살핌과 보호 가운데 받아들이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라는 사실에는 더더욱이 틀림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구해야 할 우리의 구속주 심판자 외에는 다른 어디에도 서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저 사소한 안위가 아니다. 더욱이 지금 복음을 통해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시는 그가 그때에는 제가 된 약속을 심판으로서 이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셔서 심판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의 양심을 보살피는 목적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까지 나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몇 마디 짧은 말로써 구속의 핵심 주제들을 요긴하게 압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명료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마치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진정 나는 이를 사도신경이라고 부를 때 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옛 저자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저술로 보는 데에 상당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공이 작성되고 편집되었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전승된 교리에 따라서 충실히 수집된 요체로서 그러한 제명이 굳어졌다고 간주했다. 나는 교회의 처음 원천 바로 그곳으로부터, 즉 사도시대 바로 그때로부터 사도신경은 그것은 끝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에 공적이며 모든 사람의 가표를 받고 채택된 고백의 형태를 띈 것이라는 점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사사로이 작성되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오랜 기억까지 거슬러 반추해 볼 때 그것이 모든 경건한 사람 가운데 신성 불가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권념해야 할 유일한 사실은 다음에는 어떤 논란의 여지도 없다는 점이다. 즉 사도신경에는 우리 믿음의 모든 역사가 간략하고도 분명한 순서에 따라 열거되어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성경의 증언들로 인증되지 않은 것은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저자 문제에 관하여 괜한 조바심을 내며 불안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아주 부질없는 일이다. 혹시 성령의 확실한 진리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서 성령의 입으로 그것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나 성령의 손으로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19번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곳간과 셈. 진정 우리는 우리 구원의 요체 전부와 그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다른 것으로부터 끌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로 인하여 구원이 그 수중에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어떤 다른 은사들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의 순수함을 구한다면 그의 잉태되심에서, 너그러움을 구한다면 그의 태어나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태어나심을 통해 그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아파하는 것을 배우셨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대속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순환에 있다. 방면을 구한다면 그의 정죄 받으심에서, 저주로부터 사함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에서, 값을 물음을 구한다면 그의 희생제물에서, 정결함을 구한다면 그의 피에서, 화목을 구한다면 그의 지옥 강화에서, 육신에 대한 죽음을 구한다면 그의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면 그의 부활에서, 불멸을 구한다면 역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구한다면 그가 하늘로 들어가신 것에서, 만약 보호와 안정과 모든 복의 부함과 넘침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서, 심판에 대한 떨림 없는 대망을 구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심판하는 권세에서 발견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복으로 충만한 곳간이 그에게 있으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셈으로부터 우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자. 바로 이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소망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부유하게 된다. 그들은 유별나게 그를 쳐다보기는 하지만 그 자신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마디마디를 이리저리 뒤튼다. 그러나 그가 베푸시는 복의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한 차례 순수하게 깨닫게 되면
이런 불신이 몰래 스며들 여지는 아주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아멘.